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8월 10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비록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여러 날 동안 집중호우로 인하여 저희들이 지내고 있는 교회 주변과 또 여러 환경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도 이만큼의 평강을 주시고 또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수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은 분들을 위해 기도드리오니 하나님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모든 것들이 잘 수습되어 생활의 평안함을 다시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도 또 하나님의 예기치 못한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더운 여름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며 힘써 수고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내일을 위하여 오늘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공부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총을 더딥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행 중에 있는 교우들, 출타 중에 있는 교우들 한 분 한 분 주여 안보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의 자녀들이 걷는 발걸음마다 주와 동행하심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읽기 전에 한 가지 광고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미 연락을 받으신 대로 오늘 수요일까지는 부득불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회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조속히 교회 주변에 환경이 정비되어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부터 이 모든 교회 예배와 모임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각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로 32절을 봉독하게 될 텐데요. 낯선 이름들과 또 그들의 향년 그리고 그 순서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어서 자칫 반복되어진다 하는 그런 지루함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말씀 한 절 한 절에 담아두신 그 생명의 의미 잘 기억하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까지 봉독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에 87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다 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한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족보의 특성상 이름이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름과 함께 그들의 나이, 그들의 향년 또한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반복이 되는 표현이 또 있습니다. 바로 낳고 또 살다가 죽었더라 하는 겁니다.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이것은 필연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정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의 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늘 기억하며 붙들지 않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인생은 사실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살았는지는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형편 속에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 낳았고 살았든 죽었다는 것으로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그 끝에 결론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의 결론이 나는 것은 얼마나 평안하고 유복한 환경 속에서 태어났느냐, 또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며 자랑스러워하며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얻으며 그렇게 살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죽었느냐는 겁니다. 물론 생물학적으로는 어떻게 죽었느냐, 그 또한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겁니다. 죽음의 유형 혹은 죽음의 어떤 모습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돌아갔느냐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죽음을 돌아가셨습니다. 혹은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생명을 얻었고 주님께 은혜를 받아 이 땅에 살았으면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육신은 흙으로 또 영혼은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과연 그렇게 돌아가야 할 것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죽음을 맞았는가? 우리는 오늘 족보의 많은 죽음을 통해서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담의 계보를 보면 마할랄렐 895세를 살았죠. 또 라멕 777세를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900세 이상을 살았습니다. 그 중에서 무드셀라가 969세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으로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평균 수명이 80세 전후라고 한다면 무려 그보다 12배 정도가량 오래 산 것이 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들 역시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과 동일하게 죽었더라 하는 것으로 그 마지막 인생을 결정짓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었더라라고 끝나는 아담의 계보에 유일하게 죽었더라가 없는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의 삶에 대해서는 성경에 많은 것들이 그를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365세에 하나님께서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21절로 24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녹의 인생에는 죽었더라라는 대신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하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데려가시든 죽었든 세상에 더 이상 그 육신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의미에서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 차이를 분명히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모습이 과연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특별히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시는 바가 있는 겁니다. 죽음의 계보에 죽음을 보지 않은 에녹이 등장한다는 것은 에녹이 간 길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사실 수많은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 헛된 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일깨워 주는 것 아닙니까? 죽음이란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써 그 죽음이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은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육신은 낡아지고 죽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은 후에 벗은 자들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거룩한 옷 입은 자로 발견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생명과 죽음의 의미를 우리는 잘 마음에 품어야 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다른 사람과 달리 에녹에게만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특이한 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우리의 시각에서는 단편적으로는 이해하기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확연히 구별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에녹에 관한 설명을 다시 한번 보자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했습니다. 이 말은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런 표현이 분명하지 않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즉 무드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그의 인생도 그저 죽었더라라는 결론을 향해서 흘러갔던 많은 사람들과 다름이 없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무드셀라를 낳는 그 일이 에녹의 인생의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자, 이것을 보면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개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면 기도하고 성경 보고 묵상하는 이런 삶을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한 에녹의 동행을 그저 인간적인 행위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행이란 말 그대로 나 혼자가 아닌 누군가와 함께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만을 위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그분을 위한 길을 간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동행에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그 동행이 자기 자신에게는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와 동행을 하든 그 동행이 즐겁지 않다면 무슨 기쁨이 되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에 하나님께서 내게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만으로 얼마나 여러분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가 헛된 길로 가려고 했을 때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셔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그 기쁨을 찾지 못하고 위로와 힘이 됨을 그렇게 겪지 못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동행이 아닌 다른 것에서 기쁨과 위로를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렇지 않은가를 결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이 기쁨이 된다면 더 이상 세상에서 다른 것들과 어울리는 것을 기쁨으로 삼아 그것을 찾아 헤매는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반면에 세상은 어두움의 측면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상태에서 빛이 오신 것은, 즉 빛으로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더러움과 거짓과 불의와 악행으로부터 우리를 온전한 것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주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녹의 삶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그 본문만으로는 다 내막을 알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 뜻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어떻게 관여하셨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을 하게 됩니다.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에녹에 관한 이러한 표현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아담의 칠대에 선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심판은 노아의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을 보면 에녹은 이미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 심판을 당대의 사람들에게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에녹의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로 지은 것에서도 드러납니다.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은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말은 단지 창 던진다는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부족을 지키는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만약 그 부족을 지키기 위해 창을 던지는 자가 그 자리에 있지 않거나 죽어 없어진다면 그 부족은 전쟁에서 패하고 지켜지지 못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무드셀라 이름에는 또 하나의 뜻이 더 있는데 그것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하리라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에녹의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경고를 받았고 그 때문에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짓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았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노아의 홍수는 무드셀라가 죽은 그 해에 발생을 했습니다.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은 나이가 187세이고 라멕이 노아를 낳은 나이가 182세입니다. 자, 그렇다면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드셀라의 나이는 369세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그때의 무드셀라 나이는 그가 죽은 969세와 일치합니다. 그의 이름이 의미하는 대로 심판이 임했음을 생각하게 하는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깨달았다면, 그래서 백성들에게 경고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메시지를 품은 자로, 하나님의 메신저로 이 세상을 살았던 인생이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은 노아의 때에 홍수의 사건으로, 그러나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나고 죽는 것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언젠간 우리의 생이 다할 때에 이 세상을 떠날 것이고 그것을 사람들은 죽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할 겁니다. 어떠한 모양으로 죽는 것인가, 또한 그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과연 누구를 쫓아 살고 누구와 동행하고 무엇을 소망하여 무엇으로 기쁨을 얻으면서 살아가는가, 여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오늘도 마음에 품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붙들고
그 소망의 사명을 굳게 의지하며 그 뜻 가운데에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만으로 우리의 소망을 삼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